이제 김선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성탄절을 앞두고 선교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어제까지 여수에 있는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이제 제일 싫은 게 이번 주에 파이널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바빴어요. 파이널 테스트하고 마무리할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시험을 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경험상 시험이 참 싫다, 공부는 좋은데.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하는 동기도 되는 굉장히 좋은 기능도 있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렇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저 이제 한 텀이 끝날 때마다 이제 총 4텀을 공부했는데 한 텀이 끝날 때마다 말하기, 쓰기, 문법에 대해 가지고 시험을 계속 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면서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저도 알고 이제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테스트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왜 그 일을 하는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의식하게 하는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테스트 같은, 파이널 테스트 같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 오신 예수님, 우리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데 우리에게 파이널 테스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나갔나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한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것과 같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것과 같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었는데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편하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안에 재림이라는 글자는 뭔가 광신도적이고 뭔가 이단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촌스러운 거예요. 92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단어는 되게 촌스럽고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다음. 네. 첫 번째는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데 천지는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참 어리석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참 불편하다. 이단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세상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이런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아니, 그 전이요. 네. 두 번째 생각은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언젠가는 올 거다는 거죠. 언젠가는 오는데 우리의 생애에서는 안 일어날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젠가는 오실 거다. 9절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실 거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능히 이겼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인과 사도요한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았던 사도요한도 죽고 초대교인 다 죽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지금인데 그 언젠가는 오시는데 이제까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다음. 네. 세 번째 생각은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태도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은 첫 번째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저는 저를 봤을 때 두 번째도 아닌데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전쟁의 소식과 그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태도로는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어느 때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오실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결하기를 애쓰는 그런 태도로는 살지 않는 게 정말 솔직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시간, 매 초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의식하면서 긴장하며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둥둥 떠서 밀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항상 종말을 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항상 뒤따르는 말씀 깨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추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제가 많이 찾아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사단을 멸하시고 사망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이 약속, 이 재림을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해주시겠어요? 다음. AI가 크게 말해 알아듣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기자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한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어리석은 말이야 라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노아 한 명만.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때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물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기자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해요. 물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때에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확실한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죠. 오래 기다렸는데 안 오신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근데 그때 베드로서 기자는 너희가 계산하는 계산법하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법 다르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시다. 너희가 계산하는 계산으로 언제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후서 기자가 기록해둡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10절, 11절 상반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은 맞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설교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설교가 제가 이해가 됐었거든요. 저도 동의가 되어지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기록해 주셨냐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것을 문자로 보면 굉장히 거대한 혜성이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하고 부딪혀서 지구가 박살이 나는,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폭발하고 멸망해버리는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지만 그거는 오해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때 모든 일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데 왜 드러난다라고 말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절, 11절에 모든 것이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는 이 중에서 모든 일의 일이 단서가 됐는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노력, 행위, 수고라는 에르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 우리의 노력, 행위, 수고가 다 드러나지는데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고 원소 단위까지, 원소와 같이 양자와, 저희는 배웠죠, 그죠? 그 세포의 가장 깊은 것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완전히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건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세상이 다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 심판이 올 건데 그래서 다음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기자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럴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11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단순히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글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아니라 썸데이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말 심판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기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 안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 오셨지? 왜 지금도 안 오시고 계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만큼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9절에 그게 있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구절을 다른 말로 다른 구절로 바꾸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자꾸만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전인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에 응답하셔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매일의 삶을 돌아보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오시기를 거듭 연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전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일깨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더디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